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우리 1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우리 2장 1절부터 4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과 같이 오늘 이 자리에 그리고 또 오늘 광화문에 대략 100여만 명 정도가 모일 것 같습니다. 신청서 낸 거, 또 신청서 내지 않았지만 오실 분들 합쳐서 100여 명이 합심해서 기도할 때 이 나라에 오순절 성령의 불이 다시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한국교회 1907년도에 부인할 수 없는 불이 그 평양에 떨어져서 평양 내거리에 술집이 문을 닫고 극장이 몇 달간 문을 닫고 주유소 그러니까 그때는 쌀집, 정육점 이렇게 저울을 쓰고 기름을 팔던 사람들이 간판을 붙여서 우리 집에서 눈금을 속여서 팔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에서 쌀을 사갔거나 기름을 사갔거나 그런 분들은 오셔서 배상을 받으십시오. 이런 팻말이 붙었던 역사가 한국교회 평양에 실제로 떨어졌던 역사입니다. 이번 기도회가 우리의 자금법을 뛰어넘어서 다시 오순절 그 성령의 1907년도 평양의 불이 이 나라에 떨어지는 계기가 되기를 중보합시다. 그렇게 믿습니까? 저희 교회는 또 중보 위에 중보하는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 마음으로 이 본문 말씀 사모함으로 함께 합심하여 합독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순절 날에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여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아멘. 예,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 우리 잘 아는 오순절 날에 성령께서 강림하신 그 놀라운 사건이 기록된 말씀입니다. 사도행전을 사람들이 복음 전파, 사도들의 복음 전파의 여정을 기록했다. 그래서 사도행전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혹 다른 또 학자들은 사실 이 사도들이 오늘 이 본문에 성령의 Holy Spirit Baptism, Holy Spirit Overflowing, 성령의 침례 혹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이때로부터 전혀 이들이 새로워져서 성령에 사로잡힌 성령의 역사를 기록했다. 그래서 혹자들은 성령 행전 이렇게 표현해요. 근데 냉철하게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사도들 얘기가 별로 없어요. 앞에 베드로, 요한 얘기 잠깐 나왔다가 거의 사도 바울 얘기죠. 사도들 몇 명 안 나옵니다. 이게 사도들의 행적이었다 그러면 베드로도 나왔다, 요한도 나왔다, 도마 얘기도 나왔다, 이렇게 12사도 얘기가 의도적으로 좀 여기저기 파노라마처럼 좀 나오고, 그래도 복음이 이방으로 흘러가는 통로 역할을 하는 사도 바울이 중요하니까 그리고 뒤에 조금 더 나오고 이러면 사도행전이라고 하겠는데, 베드로, 요한 얘기 2, 3장에 잠깐 나오고 고넬료 집에 얼떨결에 갔던 거 한번 얘기 나오고, 제대로 알고 간 것도 아니에요. 얼떨결에 꿈에 안 갈 것 같으니까 잡아먹어라 안 먹습니다. 그러다가 깨가지고 이게 무슨 꿈이요? 그러고 있는데 누가 밖에서 똑똑똑 두드려가지고 와라, 우리 주인이 너를 모시고자 한다. 그때 그 꿈이 딱 생각나갖고 얼른 가서 복음 대충 전하고 얼른 뛰어나왔어. 왜냐면 이방인의 집에 간다는 거를 그때 아직 신학적 정립이 안 돼가지고 얼른 전하고서는 대충 전하고 나오려고 그러는데 10장 44절 45절에 한번 따라해보세요. 이 말 할 때
성령이 내려오신지라. 그 대충 전하고 진짜 빨리 나오려고 그랬어요. 이거 제가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예수 얘기를 하는데 성령이 내려앉는 사건이 벌어져. 그거 빼놓고는 그것도 베드로 얘기, 그리고 뒤로부터는 다 이제 거기 사도 바울 얘기입니다. 그 사도행전이라고 하기엔 좀 무색할 만큼 사도들 얘기가 안 나와요. 한 3-4명 얘기. 그런가 하면 성령행전이다라고 말하기에도 그냥 막 의도적으로 성령님이 막 하시는 얘기를 더 많이 하면 좋겠는데, 이렇게 약간 사이드 같이 우리가 이 부활의 증인이요, 그럴 때 성령도 증인이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가장 강력하게 표현된 곳은 여기, 그리고 19장 뭐 이렇게 구간 나옵니다. 오히려 이 사도행전 안에는 바울의 고난과 1, 2, 3차 전도 여행이 거의 주를 이루고 있죠. 그래서 저는 그래서 이 본문을 이 사도들의 사역과 또 이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으로 보내심을 받으면서 일어났던 이 일을 오히려 우리는 이렇게 묶어서 다시 사도행전을 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라의 확장 행전, 혹은 하나님 나라의 전파 행전. 한번 따라 보십시오. 하나님 나라의 확장 행전. 그도 그럴 만한 게 사도행전의 시작과 끝, 중간중간을 보면 계속 의도적으로 문맥을 이어가는 게, 먼저 사도행전 1장 3절, 우리 지난주 본문이겠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예, 이게 이제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약 3절, 5절까지의 사도행전의 시작입니다. 근데 그 내용이 뭐냐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직접 많은 사람에게 자신의 모습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지치고 혹은 좀 무기력해지고 혹은 권태스러워지거나, 저와 여러분이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요, 계속 우리의 영혼에 투자하지 않으면 육신의 기질과 합리성과 생각이 자꾸 우리를 사로잡아요.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생각보다 육의 생각들로 자꾸 끌려가요. 여러분, 마태복음 28장에 18절부터 20절에 예수께서 나와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신 너희는 가라, 이 위대한 본문 바로 위에 16절 17절에 뭐가 있는지 아세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직접 나타나셔서 마지막 지상명령을 선포하는데 그 위에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아세요? 아직도 의심하는 자들도 있더라. 아니, 예수님이 부활해갖고 나타나갖고 저그들 앞에서 지금 선포하고 계시는데 저거 진짜 예수 맞아? 여러분, 얼마나 놀랍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목도하고도 아직도 의심하는 자들이 있더라 하는 성경 구절이 두어 군데 기록될 만큼 우리가 그런 존재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친히 예수님이 당신의 살아계심을 보여주고 증거하시고, 그리고 그 부활과 함께 선포한 말씀이, 한번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의 나라. 이 사도행전 1장은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19장 8절, 소위 우리가 말하는 에베소 부흥이 터진, 그러니까 저 19장을 이방인의 오순절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사도행전 19장 1절부터 저 8절 9절, 조기에 우리가 잘 아는 두란노, 예수께서 바울이 두란노에서 제자들을 따로 불려서 2년 동안 아침나들로 말씀을 쏟아 부었던, 그리고 바울이 손수건만 갖다 놔도 귀신이 막 떠나갔던 그 역사가 있었던 곳이 바로 저 사도행전 19장.
바로 저 19장이 에베소 교회, 그 위대한 에베소 교회가 개척되고 에베소 부흥이 빵 터지는 곳이 바로 저곳입니다. 근데 저 에베소 부흥을 기록하면서도 그 에베소 부흥을 한마디로 요약해서 저렇게 표현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결국 바울이 엄청나게 며칠을 몇 회를 나누었는데 그게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예요? 하나님 나라 얘기했다는 거예요. 자, 저기가 사도행전의 중간쯤, 사도행전의 분수령입니다. 13장에서 바울과 바나바를 이방으로 파송하고 난 뒤에 드디어 저기서 빅 리바이벌이 뻥 터지면서 온 소아시아로 교회가 마치 불똥이 퍼져서 불이 확 질러지듯이 바로 에베소 리바이벌이 일어났어요. 근데 저것도 뭐라고 표현해요? 그 많은 얘기를 그냥 일축해서 하나님 나라 일을 전파했다. 그리고 끝으로 사도행전 28장 31절, 그러니까 시작 1장 3절부터 5절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얘기했다. 그리고 중간에 사도행전의 척추같이 사도행전의 이 성령의 복음이 확 폭발하는 19장에 또 하나님 나라를 말한 거다. 그리고 사도행전을 끝내는 맨 마지막 장, 맨 마지막 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쳐. 그러니까 사도행전은 중간에 8장, 10몇 장, 12장 막 다 있는데 생략한 거예요. 제가 그렇게 1장부터 계속 맥을 이어갔던 것 중에 첫 번째 척추 부분, 아주 분수령, 그 다음에 마무리만 읽은 거예요. 근데 이 스토리를 보면 누가가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시작해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폭발하고 하나님의 나라로 마무리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사도행전을 한번 따라해보세요. 하나님 나라 확장행전. 그 확장을 함에 있어서 사도들, 몇 주역이 된 사도들도 나타나고, 또 그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됨에 있어서 사도들과 함께 동역했던 성령도 나타나고, 그래서 이 사도들과 성령, 하나님의 교회가 궁극적으로 이루고자 했고 증거하고자 했던 거는 뭐냐? 한번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였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사도행전을 사도들의 행적으로 볼 수도 있고 성령님의 행적으로 볼 수도 있지만, 이 사도와 성령님의 궁극적 사역의 목표는 뭐였냐면 하나님의 나라였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행전을 다시 한번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의 나라 확장행전. 이 하나님의 나라가 퍼지고 확장되는 하나님의 나라 행전이었다, 이렇게 보셔도 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나라를 두 가지 측면에서 우리는 묶어서 보았습니다. 하나는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이미 있어요, 우리 가운데. 이미 우리와 함께 계시고 이미 영원부터 계셨고 이미 저 우주, 이 우리를 초월한 영원한 세계에 이미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셨고 오늘 여기도 계시고 우리 안에 계시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데 아직이라고 하는 그 이미 계셨고 이미 완성되어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 저와 여러분과 관계 있게, 하나님이 창조한 이 인간과 함께 하나님이 영원한 영광의 코이노니아이자 영원히 함께 저와 여러분이 볼 때 완성되게 만져지는 나라는 아직.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이미와 아직 사이, 이미 영원부터 존재했지만 아직 우리에게는 완성되지 않고 완성을 향해 가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 자, 한번 따라해보세요. 이미와 아직. 아멘. 이미 존재하시지만 아직 완전하다고 우리의 삶에서 말할 수 없는 완성되어 가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 우리 이런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적 측면에서의 이야기를 하나 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하나님의 나라, 국가 구성 요소의 3요소를 얘기하면서 제가 왕 그러면 왕은 누구? 그럼 여러분이 답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왕은 누구? 정말입니까? 우리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우리의 소유자는 누구십니까? 아멘.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백성입니까? 아멘. 예, 하나님과 그 왕과 언약 관계를 맺어서 그분의 소유가 되기로 스스로 그분께 로드십을 준 자들이 백성입니다. 아멘. 그냥 철치 멤버,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백성이 아니고 그분을 로드로, 왕으로 인정하고 그리고 내가 그의 백성 되기로 언약을 맺은 자들, 주님께 로드십을 드린 자들이 백성입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는 세 번째 아주 중요한 영역을 얘기했어요. 그럼 영토는 어디냐? 하나님 나라는 어디 있느냐? 어디 있습니까? 예. 어디 있지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 영토가 어디냐? 아무리 땅덩이가 넓어도 아무리 1억 명이 몰려다녀도 국제사회가 그건 니네들의 땅이야 라고 인정해주고 공포된 영토가 없으면 아무리 자치 수반도 있고 1억 명이 몰려다녀도 국가로 인정을 안 한다. 영토가 중요하다. 우리의 영토는 어디냐? 우리는 우리의 영토가 어디냐라는 이 주제와 함께 취해법권적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면서 취해법권적 하나님의 나라, 오늘 우리나라 용산에 가면 혹은 저 종로에 가면 여러 나라의 대사관들이 있는데 아무리 그 대사관이 조그맣든 크든 큰 나라든 작은 나라든 불법으로 강제로 문짝을 부시거나 뛰어들어가면 전쟁 선포가 된다. 대한민국 안에 있지만 그 대사관 안은 그의 우리나라가 아니고 그들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통치 외에 또 다른 법이 적용되는 취해법권적 나라라고 표현했습니다. 이걸 우리는 좀 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 영토, 하나님 나라 어디 있니? 라고 말할 때 좀 더 쉽게 표현하면 한번 크게 따라해 보세요. 지금 임하는 나라. 지금 임하는 나라. 지금 그분의 통치와 다스림이 역사하는 그곳에 임하는 나라. 예, 우리는 지난주에 많은 말씀을 나눴지만 두 가지로 하나님의 나라의 정의와 의의를 나눈 것이에요. 하나는 아직과 이미 사이. 이미 존재하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이미 영원부터 영원까지 우리가 인식하든 못하든 인식했을 때든 안 했을 때든 영원히 계셨던 하나님의 나라. 아멘. 근데 그것이 우리의 삶과 이 인간사와 이 세상 가운데 완성되기 위해 하나님의 나라가 오고 계시는 아직과 이미 완성된 나라와 완성되고 있는 나라 사이에 우리. 그러면서 동시에 지금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 취해법권적 통치와 다스림 안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 한번 따라해보세요. 지금 임하는 나라. 예, 우리는 지난주의 말씀을 다 잊어버려도 어떤 것을 하나 정리하시면 되냐면, 제가 92년도에 사도 바울 서신의 비평적 입장과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신학 심포지움에 가가지고 진짜 망치로 꽝 맞은 것처럼 충격을 받았어요. 목사님들이 다 떠나가는데 혼자 앉아서 얼떨떨하게 앉아 있었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저의 사역에 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키워드는 계속 확장되고 저의 아주 뜨거운 우리의 모든 사역에 그 취해법권적 지금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갈망이 지금도 부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저는 그 세미나 직전까지 천국에 간다는 거, 제가 막 17살 때 예수님 만나가지고 안 믿는 집에서 막 예수에 점점 미쳐가고 19살 때 이제 신학 하고 싶은 마음이 막 여기까지 찼는데 분위기는 안 되고 사실은 제가 먼저 말을 꺼냈어야 됐는데 눈치 빠른 우리 형님이 먼저 딱 보더니, 야, 너 눈빛이 요새 이상해. 너 목사 된다고 그런 얘기만 해봐. 생각도 하지 마. 사실 내가 먼저 말해야 돼.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그 말에 쾅 물렸어요. 기선제압 당한 거야, 그냥.
그래서 그때부터 1년간 눌렸어. 1년간 말도 못하고 눈치도 못 보고, 그래서 못하다가 여기서 폭발했죠. 내가 집을 나가고 쫓겨나는 이더라도. 그래서 17살 때 정말 극단적인 주님 이렇게 만나고 안 믿는 집에서 예수님 좋아가지고 매일 교회에서 기도하고 철야하고, 성경이 진짜 그렇게 전에는 그렇게 이해도 안 가고 읽으라고 그러면 너무 힘들었는데 말씀이 그렇게 재밌고, 그런 시즌, 집에서 핍박을 받을 때마다 나의 소망이 뭔지 아세요? 그래, 이 땅에서 환난받고 핍박받고 이 풍진 세상 이렇게 살다가 저 하늘 저 천국, 저 천국에서 위로를 받지. 주여 어느 때 오시려나이까? 주여 내가 언제 천국 갈까요? 이러고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쉽게 말하면 뭐냐면은, 주여 지금 이승에서 이 땅, 이 이승에서 고난받고 핍박받고 이러고 사는데, 저 천국 저승, 저 저승 가서 금세 천국 황금 보좌에 앉아서 영생을 누리겠나이다. 그 핍박을 받을 때마다 주여 이승에서, 이 풍지고 험한 세상에서 주여 길게 살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주여 저 저승 저 천국 얼른 가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그랬거든요. 저요 결혼해갖고 초기에 지금 생각해보면 문정에도 엄청 순진했고 저도 엄청 못됐었어요. 결혼해가지고 말이에요, 신혼 때 맨날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내가 천국 먼저 갈지도 몰라. 그리고 맨날 하는 말이, 맨날 내가 붙들고 있던 책이 성 브랜너드의 책, 데이빗 브랜너드의 책, 성 버나드의 책. 그러면서 여보, 성 버나드는 28에 죽었대. 데이빗 브랜너드 29에 갔대. 이영도 31살에 갔대. 지금 생각해보면은 문정혜 목사가 착해서 그랬지, 지금 같았으면은 상상이 지금 같았으면 뭐 이렇게 됐어요? 그때는 막 서로 순진하니까, 아니 그 아마 속으로는 그랬을지 몰라. 야 그렇게 일찍 뒤질 것 같으면 뭐하러 장가 갔냐? 라고 속으로 했을지도 몰라. 근데 제가 맨날 그런 얘기 했어요. 진짜 데이빗 브랜너드 그러면서 맨날 길게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굵고 짧게. 아니 굵고 짧아도 분수가 있지. 26에 결혼했는데 그럼 내일 모레 죽겠다는 거야? 제가 장가 그나마 일찍 가서 그분들이 일찍 가셨어요. 데이빗 브랜너 29, 성 버나드 28, 이영도 제 기도의 멘토와 모델 같았던 분 31, 뭐 다 이런 식이에요. 잔 칼빈이 제일 오래 살았던 것 같아요. 55세. 루터 53세. 봐라. 내가 맨날 그랬어요. 그러면서 주여 저 하늘 천국 사모합니다 이랬거든요. 근데 그날 하나님 나라 세미나를 듣고 머리통이 꽝 깨졌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한 천국은 죽어서 가는 천당을 선포한 게 아니에요. 영원한 천당도 있지만 영혼과 육신이 분리되는 걸 죽음이라고 하는데, 죽음이 맞이될 때 아까 말했던 완성된 천국으로 가는 것도 맞지만, 근데 예수님이 말하는 건 다 죽여서 데려가는 천국만을 말한 게 아니에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지금 임하는 천국. 한번 따라해보세요.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침노를 당한다. 열렸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꼭 죽어서 가는 천당, 저승 저기 어디 있는 천당이 아니라, 물론 완성된 나라는 영원히 항상 있었지만 오늘 하나님은 그 천국을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이 땅 가운데 사탄과 어둠과 죄악과 폭력과 거짓이 난무하는 이 땅에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고 싶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을지어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복음은 죽어서 가는 천당 복음이기 이전에 오늘 여기
우리에게 임하시는, 지금 임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오늘 저희 교회 예배, 오늘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임할지어다. 오늘 저 광화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지어다. 아멘. 정말 충격이었어요. 저는 그냥 죽어서 가는 천당, 언젠간 죽어서 가는 천당, 저 하늘 저 천당. 근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지금 여기 하나님의 나라에 있을지어다. 지금 하나님의 나라에 있지 않고,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모르고,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지 않으면 죽어봤자야 끝이야. 없어. 여기에 지금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어야 그냥 영혼과 육신이 분리될 때 그 속해 있던 나라가 완성된 나라로 옮겨갈 뿐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나라 안에 있는가? 지금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우리에게 있는가? 오늘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지어다. 자, 우리 성경 구절을 조금 이번에 많이 읽어볼 거예요. 오늘 지금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측면에서 우리 성경 말씀을 한번 쭉 몇 구절 읽어보려고 그래. 좀 빠르게 지나가면 빠르게 읽는 거예요. 자, 제일 먼저 마태복음 4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한번 따라해. 천국, kingdom of heaven 혹은 kingdom of God, 하나님의 나라를 뜻하는 것입니다.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다, 이런 뜻이에요. 자, 마태복음 12장 28절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한번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벌써 너희에게 임하였다.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있고 그 성령이 역사하고 있다면 이미 너희 중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 오늘 저희 교회 예배에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있기를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있느니라. 자, 그 다음에 마가복음 4장 26절 읽습니다. 시작. 또 이르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요 말씀은 씨 뿌림에 대한 비유. 그러면서 옥토반 막 이런 것들 나오잖아요. 자, 그러면서 이 4장의 후반부에 30절 31절 자 읽습니다. 시작. 또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땅에 심길 때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 뒷구절은 뭔지 알죠? 겨자씨가 거의 밀가루 수준같이 작아요. 근데 그렇게 작은 게 뿌려졌는데 거기서 나무가 나서 큰 나무가 되고 새들이 깃들더라. 그게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는 걸 지금 우리가 읽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 죽어서 천당 가야죠. 이 땅에서 착한 일 많이 해야 하나님 나라 가죠. 그런 거 아니에요. 여기서부터 지금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가? 지금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자들이 영혼과 육신이 분리되는 어느 날 개인적 종말은 각 사람에게 언제 찾아올지 모르는 그때 그냥 심지어 어떤 분들은 어떤 사고로 꽝 하고 정신 차려봤더니 내 육신이 보여. 이런 날도 올 수도 있고 각자 개인적 종말을 맞이하는 상황이 다 다르지만 지금 하나님의 나라에 있으면 꽝 하고 정신을 차렸을 때도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씨앗에 비유되어 있죠. 씨같이 뿌려졌는데 그냥 밀가루 같은 걸 뿌렸는데 큰 나무가 되는 게 하나님의 나라다. 자, 그 다음에 마가복음 9장 1절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도 있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 설교를 듣고 있는 사람들, 너희들 중에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오는 걸 볼 자도 있겠다. 저희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되길 축원합니다. 이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볼 자 중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처음 말씀드린 의미가 다 뭐냐 이거죠. 자, 그 다음 마가복음 10장 14절로 15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보시고 노아 어린아이들에게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한번 따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네, 어떤 어린아이 같은 자들. 저 어린아이 얘기는 제가 간간히 설명을 해줬어요. 전적 의존적 관계, 전적 의탁된 사람. 그러니까 어린아이 그냥 겸손하고 순진무구하고 깨끗하고 그런 뜻도 되는데, 저 본문에서 어린아이 같은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 할 때 그 어린아이는 부모님을 한순간도 떠날 수 없는, 부모의 손을 떠나서는 아기가 길바닥에서 죽어버리죠. 그리고 우리가 가끔 꼬마 아이들 보면 막 재밌게 놀다가도 가끔 와서 엄마 뭐 하나 확인하고 가. 놀다가도 또 슬쩍 와서 엄마 저기 있구나. 근데 얘가 막 놀다가 살짝 와봤더니 엄마가 안 보여. 엄마 사실 화장실 갔는데 그 얘가 얼굴이 불안하기 시작해. 그 조금 더 놀다가 다시 한 번 봤는데 엄마가 또 없어. 그럼 얘가 이제 얼굴이 기쁨이 하나도 없어. 전적으로 부모님께서 감당해 줘야만 생존할 수 있는 그런 어린아이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 같이 겸손하고 착하고 순진무구할 뿐만 아니라 한번 따라해보세요. 한순간도 주님 없이 못 살아요. 진심입니까? 한순간도 매순간 당신을 의지하지 않고는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이런 영적 가난한 자들을 뜻하는, 이게 지금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누가복음 8장 1절 그리고 10절 11절 연이어서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할새 12 제자가 함께 하였고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아멘. 예, 씨 뿌리는 비유가 쭉 나와 있고 그걸 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유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누가복음 9장 2절 11절 연이어서 시작.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 앓는 자를 고치 무리를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을 고치시더라. 자, 이 대목에서는 하나님의 나라와 치유 현상,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님의 치유 사역을 연결해서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이거야. 치유가 막 일어나는데 이게 지금 하나님의 나라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누가복음 13장 우리 18절부터 21절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꼬 내가 무엇으로 비유할꼬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 그 가지에 깃들었느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에 비교할까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였더라. 예, 요즘도 저렇게 해서 빵을 찌는지 모르겠어요. 요즘도 누룩을 넣어서 부풀려서 빵을 이렇게 발효시켜서 찌는 거. 근데 그 선어말 속에 누룩을 조금 넣으면 이게 얘가 발효돼 갖고 이렇게 부푸는 현상을 보여주면서 이게 하나님의 나라다. 요 말씀은 우리가 조금 생각해 봐야 되는데, 우리는요 밀서말 속에 누룩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근데 오늘날 우리는 자꾸 세상을 교회로 와라 그래. 와라가 아니고 누룩인 우리가 가라,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서말같이 큰 세상 속에 그냥 한 움큼 같은 누룩 같은 우리들이 들어가서 우리의 일터와 삶과 가정과 영역에서 부풀리는 하나님의 나라 역사가 작용이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 다음 누가복음 17장 21절 자,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한번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나? 로마서 14장 17절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형이상학적 이상한 막 그런 것만 성적인 막 천국 가니까 무슨 보좌가 앉아있고 개털 모자를 쓰고 면류관을 씌워주고 그런 상상만 할 필요가 없이 하나님의 나라는 뭐냐?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오늘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서 의로 평강으로 희락으로 임할지어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통치하면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할렐루야 세상에 흔들 수 없는 샬롬이 있다. 이게 또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4장 20절 이것도 잘하는 거예요. 같이 큰 목소리로 시작. 하나님의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아멘. 이 교회 하나님의 나라가 능력으로 존재하기를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이 아니고 능력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러 종류의 능력들을 주시길 축원합니다.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고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만 능력이 아니라 세상을 이겨나갈 힘. 아멘. 세상이 막 진동하고 불안한 요소가 너무 많고 우리를 막 기쁘게 할 일보다 슬프게 할 일이 많은데도 우리의 이 평강을 아까 로마서에서 의와 희락과 평강이라 한 것처럼 우리 내면의 세상의 어떠함도 흔들 수 없이 세상을 뚫고 가는 것도 능력입니다. 오늘 이 교회 하늘에서부터 다양한 능력이 임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얘기하고 있죠. 자, 고린도서 15장 5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 유업을 받지 못하느니라. 아멘. 예, 하나님의 나라는 썩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자, 또 히브리서 1장 8절 시작. 하나님이 주의 보호자여 주의 나라의 균은 공평한 균이라. 예, 하나님의 나라는 공평한 홀이다. 정의와 공의와 관련된 말씀이기도 하고 삼위일체 하나님이 공평의 라운드 테이블에 있다. 이런 선포이기도 해요.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끝으로 계시록 1장 6절 시작.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한번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 삼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이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로 삼으셨다. 자, 오늘 요 9절 마태복음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이거는 간추린 거예요. 더 수십 구절이 되는데 우리가 좀 이해할 만한 우리가 지난주에 지금 여기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 영토가 어디냐? 하나님의 치유법권적 실제적인 통치와 다스림이 나타나는 여기. 자, 한 번 더 크게 따라해보세요. 지금 여기에. 자,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여기에 아직과 항상이라고 하는 영원히 이미 존재하지만 아직 우리에게는 아직 미완성인 것 같은 아직과 항상이라고 하는 이런 신비적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신약성경에서는 동시에 또 뭐라고 표현하는 것이냐? 지금 임하는 나라. 할렐루야. 자, 한번 따라해보세요. 지금 임하는 나라. 이 지금 임하는 나라. 우리 가운데 지금 존재하는 나라. 우리가 모일 때마다 실제로 나타나고 보여지고 역사할 수 있는 나라. 이 나라에 대한 믿음과 소망을 가집시다. 저희 공동체의 모든 사역과 모든 것 속에 그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고 우리 안에 있기 바라고, 말이 아니라 능력으로 있기 원하고, 겨자씨같이 작은 것 같았지만 성장해서 큰 나무가 되는 것 같은 역사도 있고, 오늘 세상 같은 밀 소말 같은 세상 속에 작은 누룩같이 들어갔지만 그걸 부풀려서 거대한 또 다른 하나님의 나라의 부흥을
보여주는 것으로 존재하기도 바라고. 자,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여기에. 이해했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영혼과 육신이 분리되는 날, 우리의 이 육신을 흙에 묻고 우리의 영혼이 영원한 항상 있고 완성되어 있는 천국에 갈 것입니다. 아멘.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승에서 저승만 고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 영원한 나라가 오늘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우리를 이 땅에 두고 계시고,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이 에클레시아로, 교회로 불러주셨다. 믿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신앙생활의 궁극이 예수 믿는 것이 궁극의 천당, 그러면 예수 믿는 게 오늘 예수 믿었다, 그리고 우리 이 이승에서 저승 가는 게 예수 믿는 것의 궁극적인 결론이 저승이다. 그러면 이승에서 오래 살면 되겠습니까? 그렇죠? 다 빨리 가셔야지. 빨랑빨랑 보내야지. 빨리 가고 싶어요? 아무도 아멘이 없네. 그래도 아멘 했던 데리러 올까봐? 그래도 우리 천국을, 영원한 완성된 천국을 좀 사모해야 되지 않을까? 할렐루야. 여러분, 만약에 우리의 신앙생활이 믿고 우리가 상상했던 것처럼 저승의 천당이 궁극이라면 이 땅에 오래 사는 건 축복이 아니잖아요. 그럼 성경에 모순이 있죠. 성경은 장수가 복이라고 했는데 내 부모를 공경하는 자 땅에서 장수한다고 그랬거든요. 아멘. 그리고 진짜 12 제자 중에 예수님의 엄마를 맡았던 요한아, 네 어머니다. 예수님의 엄마를 내 엄마로 맡았던 요한은 그래서 가장 12 제자 중에 한 사람, 그의 형제 중에 야고보 첫 번째 순교했고, 이 사람은 산순교로 맨 마지막에 거의 100세 가까이 살면서 자연사했어요. 산순교하면서. 그 장수가 축복인데, 사랑하는 여러분, 천당 가는 게 궁극이면 그래도 빨리 가는 게 이론상 맞지요. 그래서 빨리빨리 우리를 주님께서 지구를 잡고 이렇게 가끔 흔드셔서, 그래서 예쁜 애들은 싹 걷어가시고 얄미운 애들은 좀 남겨놨다가 이 풍진 세상에서 더 연단 좀 받다가 갈 때 됐나 해서 예쁘면 또 한 번 흔들어서 쓰나미, 지진 막 이렇게 흔들어서 걷어가시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빨리 죽어서 천당 가는 게 우리의 궁극이라면 예수를 이렇게 일찍 믿으면 불리해요. 가장 큰 축복은 돌아가시기 3일 전에 믿는 거예요. 하루 종일 회개하고 하루 종일 유언하고 가족들, 손주 다 보고, 그죠? 할렐루야? 그리고 하루 종일 찬송가 부르고 데려가소서. 그거 얼마나 좋습니까? 왜 일찍 믿어가지고 일찍 믿어가지고 이 신앙생활이요 유지하는 게 만만치 않아요. 그렇죠? 유지하는 거 만만치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 성경 말씀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으로 마치겠느냐 그러고 책망하셔. 사랑하는 우리 교회는, 저와 여러분은 성령으로 시작해서 성령으로 마칠지어다. 근데 이게 쉽지 않으니까 성령으로 시작했다 육으로 마치는 사람들이 많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으로 시작해서 끝까지 성령으로 마치자. 왜 우리를 이 땅에 두고 있는가? 왜 우리에게 장수라고 하는 축복을 주시고, 왜 우리에게 하나님이 구원받은 저희를 바로 천당으로 안 데려가고 이 땅에 두고 있는가? 이제 우리는 결론이 났어요. 따라해보세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통해 보여지는 거야. 아멘. 저와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서 실현되고 보여져서 예수 알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 알지 못하는 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소망과 하나님 나라의 확신과 하나님 나라의 믿음을 갖고 구원에 이르게 되는 통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있는 이유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바로 천당에 데려가지 않는 이유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로 존재하라. 아멘. 자, 오늘 이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에 성령 강림하시는 이 사건의 의의, 하나님의 나라와 이 성령의 강림의 의미를 저희들이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오늘 성령이 이 자리에 강림하시는 이 오순절 날에 성령님이 오셨어요. 이 오순절은 50일 이후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6월절 뒤로 50일째 되는 날에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절기요 축복입니다. 이 6월절에는 세 가지의 이스라엘의 의미가 있어요. 6월절 날의 첫 번째 의미는 뭐냐면, 모세가 시내산에서 돌판, 하나님의 토라의 말씀을 받은 날이 바로 오순절 날이에요. 그 되게 의미 있죠. 그래서 실제로 지금도 유대인들의 3대 절기 중에 가장 축제적이고 가장 아주 그들이 심려를 기울이면서 셀레브레이트하는 그러한 절기가 바로 이 오순절이에요. 근데 이 오순절이 뭐한 날이냐? 모세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날. 그리고 이 오순절의 또 하나의 특징은 이때 보리와 밀을 추수해서 풍성함과 부유함과 행복이 넘치는 절기예요. 첫 추수를 해요. 그러면서 이때 특별히 거룩한 땅에서 첫 과실을 거뒀던, 그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과실을 거둔 날의 기념이 바로 이 날이에요. 그러니까 이 오순절 날은 말씀을 받은 날이고, 보리와 밀을 추수하는 부유함이, 양식과 하나님의 풍성함이 부어지는 것을 상징하는 날이고, 그리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 가서 첫 과일을 수확했던 상징적인 날이에요. 자, 이 날에 하나님의 성령이 오늘 인간 세상에 예루살렘에 부어졌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저희 교회가 성령님 환영하잖아요. 성령 충만을 갈망하잖아요. 아멘. 그래서 우리 자주 이런 거 하잖아요. 한번 또 해볼까요? 성령님 환영합니다. 환영합니까? 한 번 더. 성령님, 성령 하나님 사모합니다. 환영합니다. 아멘. 이 성령 하나님이 오늘 이 오순절 날에 쏟아 부어졌어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본문에서 사람들 머리에 불의 혀 같은 게 막 있고, 막 바람 소리 같은 게 나고, 그들이 막 방언을 하면서 저것들이 대낮에 이상한 새술에 취했다. 그래서 막 술 취한 것 같고, 막 불이 홀홀 타고, 그리고 막 이상한 바람 소리 같은 게 막 들리는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성령이 지금 인간 세상에 내려왔습니다. 자, 이것의 의미, 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신 이 사건이 구약 전체에서 어떻게 묘사되고 있는지 또 한번 성경을 보겠습니다. 자, 먼저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33절. 자, 우리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한번 따라해보세요. 내 법을 그들 속에 두어. 하나님이 구약의 계명이 아니라 새로운 계명, 새로운 법을 아예 이제는 내가 니들에게 돌판도 주고 율법도 줬고, 그 율법과 돌판을 통해
신랑과 신부같이 언약을 맺었는데도 결국 니들이 나를 배신했다. 근데 이제 이번에는 아예 내 법을, 내 말씀을 너희의 그냥 영혼에, 너희 속에 두어서 영원히 사라지지 않게 하리라. 이런 뜻인 거예요. 돌판이나 중간 매체로 언약을 맺지 않고 아예 너의 속에 말씀을 둬서 너희와 내가 영원히 끊어지지 않게 법을 너희 속에 두겠다. 자, 한번 따라해보세요. 오순절날은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온 날이다. 자, 따라해보세요. 새 법. 여러분, 성령은 사도행전 2장에 오늘 이 성령이 부어진 것은 그냥 방언 떼떼떼 하고 손 뜨거워지는 그런 어떤 능력과 은사만을 뜻하는 게 아니라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이날이 시내산에서 모세가 말씀을 받았던 절기인데 오늘 그 말씀이 영원히 우리 속에 들어오셨다. 믿습니까? 한번 따라해보세요. 말씀의 영이신, 법의 영이신 새 법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령에 온전히 충만하고 성령에 붙들리면 말씀이 우리 속에 있게 됩니다. 성령은 말씀이십니다. 이제 돌판과 구약의 율법과 이런 거 들고 다녀야 되고 이런 거, 야, 니들 그거 줬는데도 그거, 가지고 있으면서도 나를 떠나고, 나를 배반했는데 내가 아예 말씀, 성령이, 영이 아예 율법과 말씀에 대해서 너희 속에 있겠다. 아멘. 성령은 단순히 방언과 은사만의 영이 아니라 그분 자체가 오늘 여기 말씀에 의하면 말씀의 영이십니다. 말씀이 들어오는 겁니다. 아멘. 여기에 놀라운 신비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에스겔서 36장 우리 26절부터 28절 또 같이 크게 읽읍시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내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한번 따라해보세요. 새 영을 너희에게 붓겠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엘서 2장 28절부터 30절에서는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우리 뒤에 사도행전 2장 16절 18절 19절에 설명한 것처럼 내가 그날의 마지막 때에 모든 육체에게 만민에게 내 영을 부어주겠다. 자녀들은 예언하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노인들은 꿈을 꾸게 되리라. 오늘 여러분, 성령이 이제 영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이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계셔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 영이 그냥 알도록 그냥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와 경륜과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비밀들이 우리 속에 들어왔다. 아멘. 그래서 어느 시점에 어느 상황 속에 자녀들은 예언하고 젊은이들은 드림, 그러니까 비전, 환상을 보고 노인들은 꿈을 꿔서, 그러니까 이 꿈이요 단순히 어르신들이 주무셔서 꿈만 꾼다, 그런 잘 때 꾸는 꿈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성령님이 오시면은 젊은 애기들은 막 중얼중얼 예언을 하고 청년들은 막 환상을 보고 어르신들은 이부자리를 펴야 되는 그렇잖아. 그래서 성령 온다 깔아라. 이미 성령 오신 분들이 지금 계신데 어르신들은 괜찮은데 어르신이 아닌데 성령이 꿈으로 오신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여러분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부자리 끼고 잔다는 뜻이 아니에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드리머. 여러분, 아이들은 그 하나님의 일이 미래일 같은 예언과 같이 표현될 수밖에 없겠죠. 앞으로 내가 이렇게 될 거야, 내가 이런 일을 해, 그러니까 미래의 예언같이 되겠죠. 청년들은 보다 구체적인 하나님의 일을 보는 거예요. 자기의 삶에 가까이 있는, 자기의 삶이 실제로 그렇게 뛰어들 수 있는 아주 구체적인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어르신들에게는 어떤 면에서는 이제 이 땅에서 천국 갈 날이 가까운데, 그래서 그게 어떤 때는 나의 것이 되지 않더라도 꿈을 꿔서, 와, 이런 일이 날 거야. 내가 꿈꾸던 일, 내가 옛날에 바라보던 일이 이 세상에서 너희 때에 일어날 거야. 그러면서 그걸 내가 이루고 나의 것이 되지 않더라도, 오늘 마치 아이들이 꿈을 꾸듯이, 아이들이 예언을 말하듯이, 어르신들은 우리 세대, 다음 세대를 위하여 또다시 예언하는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교회 어른들이요, 이 교회 아비와 어미들, 이 교회 장로님 권사님들이요, 하나님의 드리머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이고 이제 늙어서 우리는 못해, 그냥 너희들이 해, 이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꿈을 꾸시길 축원합니다. 그걸 내가 뛰지 못하고 내가 이룰 수 없는 육체적 모든 환경적 시간적 한계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런 일 하실 거야. 안 보이니 저 하나님의 일이. 그래서 드림을 선포하는 성령의 사람들로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어르신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드리머들이요. 하나님의 성령이, 오늘 이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은 방언받고 뜨겁고 단순히 그런 은사가 부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비밀이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온 날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을 구약은 또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이사야서 61장 1절로 3절, 우리가 가장 잘 아는 구절이에요. 자, 크게 같이 선포합시다. 시작. 주 여호와의 영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나를 보내사 마음이 고치시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에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며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 대신하며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한번 따라해 보세요. 새로운 통치, 새로운 통치, 신년의 완성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 이사야서 61장 1절로 3절의 얘기는 구약에서 있어서 모든 절기가 모여지고 집대성돼서 절기의 완성과 같은 것이 뭐냐면 희년이라고 하는 거예요. 희년. 레위기 25장에서 다루고 있는 희년. 안식년이 7번 반복돼서 77이 49년이 되는 그 해와 그 이듬해 50년을 기념하는 그 해까지, 그 50년 차까지를 50년 딱 될 때 희년이 돼요. 이 희년 50년이 되면 모든 것을 다시 사이클을 뒤집어서 환원시켜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그래서 우리의 조상들에게 이어받고 물려받았던 각 지파마다 주었던 기업들, 땅들을 환원하고, 또 노예로 잡혀있던 택한 백성들이 다 그때 노임을 받아서 각각 집으로 돌아가게 되고, 아멘. 그리고 저 때에 우리가 룻기서에서 잘 아는 것처럼 바로 기업 물을 자의 기업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빚, 또 우리의 억울함과 원통함을 그 기업 물을 자가 하는 일이 돈만 갚아주고 그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중동의 문화들 보면 집안에서 우리 같은 집안인데 저것들이 우리 집안의 사촌을 통해서 우리 집안을 부끄럽게 만들었다. 그러면 집안들이 뭉쳐가지고 보복을 하죠. 너는 우리를 공격한 거랑 똑같은 거야. 그래서 집안들을 위해서 전쟁을 선포하고 그 옆에 사촌 팔촌 딱 와가지고 대신 이들의 명예를 회복시켜주는 전쟁을 하고 그래요. 그게 오늘 여기 아까 본문에 여호와께서 보복하시고 여호와께서 싸워주시는 날이다. 그게 신년의 때에 간혹 가다가 이런 고엘에 의해, 고엘이라고 하는 이 유업 물을 자, 마치 예수님을 상징하는 자들이 와서 보복도 해주고 빚도 갚아주고 명예도 회복시켜주고 대신 싸워주기도 하는 새로운 통치를 뜻하는 것입니다.
자, 한번 따라해보세요. 신현, 하나님의 나라, 성령님, 이게 하나인 것입니다. 아멘. 구약에서는 앞으로 장차 임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상징으로서 모든 절기가 집대성된 신년이 선포되었어요. 신년이다 그러면 예루살렘에서 신년이다 선포되면 제사장들이 일제히 나팔을 불어. 뿜. 신년의 나팔이에요. 근데 이게 나팔 소리가 예루살렘에서 아무리 크게 불러도 저 브엘셀바와 단까지 안 들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소식을 전하는 발걸음. 산 넘어가면서 신년입니다. 신년이에요. 그러면 그 산골짜기에 있는 노예들이, 종으로 잡혀갔던 자들이 신년이란다. 우리 집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여러분이 찬송가 중에 시온의 영광이 빛난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이게 신년을 뜻하는 거예요. 아멘. 근데 이 신년이 어떻게 우리에게서 실제가 되느냐? 바로 성령님이 오심으로. 오늘 요 이사야서 61장 1절로 3절을 통해서 성령이, 그 기름 부음이 우리에게 임하면 마음이 상한 자가, 포로된 자가, 갇힌 자가 노임을 받는다. 아멘.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보복하시고 우리를 위해 싸우시고 우리의 잃어버렸던 기업을 찾아내시고. 할렐루야. 신년, 구약에서의 그 놀라운 일, 이게 참 놀라워요. 제가 이 신년 얘기할 때마다, 오늘 여기 죄인들이 이렇게 있는데, 죄인들이 죄인 된 지 18년 된 사람, 죄인 된 지 3년 된 사람, 죄인 된 지 1년 된 사람. 그러면 여러분, 이 신년의 나팔이 팍 울려 퍼지면 누가 제일 좋아할 것 같아요? 18년? 20년? 그치, 1년. 바로 나가. 이제 노예생활 맘먹고 하려고 그랬더니 집에 가. 3년, 여기도 기뻐. 와! 근데 18년 넘어가기 시작하면 노예로 살아야 되나? 나가야 되나? 한 30년 차 노예들은 슬퍼요. 난 그냥 노예로 살고 싶은데 이게 너무 익숙해졌어. 너무 노예로 사는데 너무 잡혀서 놔줘도 못 들어가. 남북전쟁 이후에 미국에서요, 이제 그냥 강제로 노예 해방이 법으로 선포됐어요. 그렇죠? 그리고 엄청나게 많은 노예들이 겨울에 굶어 죽고 얼어 죽었어요. 그리고 많은 노예들이 원래 주인에게 찾아가서 저 받아주세요. 왜냐면 이 사람들 땅도 논도 별로 없고 시키는 대로만 살아왔고 풀어줬는데 어떻게 살지 몰라요. 겨울에 정말 많은 노예들이 얼어 죽었어요. 어떻게 사는 법을 몰라. 노예로 익숙되어 있어서.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미 예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리고 성령으로 신년이 선포됐습니다. 그럼에도 우리의 삶에 노예로 살던 삶이 너무 익숙되어 있고 오래 매여 있고, 그래서 자꾸 그냥 그 삶을 살려고 하는 것들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로서 포로됨에서, 갇힘에서, 마음이 상하면서 놓이도록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성령, 신년. 그리고 이 두 개를 합쳐서 예수님은 신약에 와서 이걸 뭐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의 나라. 지금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 오늘 지금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 임하시길 축원합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복된 소식인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성령이 이 교회에 부어져서 하나님의 나라가 죽어서 가는 저승이 아니라 지금 우리의 삶과 사역과 삶의 신년으로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이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속에 실현되는 것입니다. 아멘.
많은 경우 이 성령 하나님의 역사, 성령님의 현재적 하나님의 나라 되심, 성령이 우리 가운데서 오늘 오셔서 그의 통치와 다스림이 되게 하시는 이 성령에 대하여 환영하지 않고 혹은 잘 알지 못하고 성령님 우리의 삶에서 별로 이렇게 필요한지 모르고, 여러분 그러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냐면 그냥 죽어서 갈 천당 정도만 고대하는 천당 신앙이 돼버려요. 그러나 오늘 예수님이 거듭 계속 우리에게 지금도 말씀하시는 것은 죽어서 갈 완성된 천국 이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벌써 임했다, 이미 임했다. 혹은 어떤 자는 지금 겨자씨 같은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데 그거는 큰 나무와 같이 될 것이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말이 아니다, 이론이 아니다, 실제다. 여기 계시는 능력이다. 저는 그래서 저희 교회 예배 중에 치유가 일어나길 원하고, 자유케됨이 나타나는 것이 정상이고, 귀신이 떠나가는 것도 정상이고, 포로된 자, 갇힌 자, 묶인 자들이 자유함을 얻을지어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희년이 완성되었습니다. 다 갑집을 하셨습니다. 마치 그 희년 때 고엘이라고 하는, 기업물을 자라고 하는, 마치 우리가 룻기서에 그 원래 더 가까운 친척이 룻의 기업물을 짜이지만 손해볼 것 같고 피곤하고 복잡하니까 나는 안 한다고 쓱 피했을 때 보아스가 그 자리에 와서 룻을 대신해서 그의 명예를 회복하고 그의 빚을 감당해서 그 찾아와야 될 기업을 찾아오고, 그랬을 때 그 집에서 다윗의 씨, 결국 메시아 족보의 혈통에 문을 열어주는 축복 가운데 들어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목마름이 있길 바랍니다. 죽어서 가는 천당이 아닌 우리의 삶의 매 순간에,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 하나님 지금 통치하고 다스려 주십시오. 오늘 취해법권적 사탄이 통치하고 세상 나라가 다스리는 것 같지만, 오늘 내가 더크로스 처치가 저와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취해법권적 나라가 선포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성령 하나님이 오신 이유입니다. 성령이 이미 새로운 법으로 오셨고 말씀이 들어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리고 오늘 새 영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있어서 그분의 뜻, 그분의 마음, 그분의 계획과 비전이 이미 우리 속에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통치와 다스림으로 오셨습니다. 아멘. 그분이 오셔서 우리의 상한 마음을 고치고 우리에게 포로된, 우리를 뭔지 모르지만 여기다 목에다 칼을 대고 꼼짝하지 마, 내가 시키는 대로 해, 이렇게 끌려가고 조종당하고 뭔지 모르지만 어떤 죄에 끊어지지 못하고 그 죄에 계속 포로로 끌려가는 것들이 포로된 자들이 자유케 될지어다. 근데요, 포로된 자보다 더 무서운 건 갇힌 자들이에요. 갇힌 자. 포로된 삶이 익숙해져서 포로로 살다가 이제는 칼을 안 대도 그냥 말로만 해도 왼쪽으로 가, 왼쪽, 오른쪽으로 가, 오른쪽으로. 그리고 이제 어느 시점에서는 그냥 이렇게 살란다. 나 그냥 이렇게 살래. 감옥도 살만 하지요. 영양사 동원해서 밥 먹여주고, 그치? 우리 여기서 살 때는 밥 안 먹잖아요. 저 같은 사람은 같이 사는 사람이 안 차려주면 그냥 하나만 먹어요. 왜? 감옥은 그렇게 안 되잖아. 영양사가 골고루 챙겨주고 운동시켜요. 그렇죠? 누워 자고 싶어도 다 일어나 나가서 운동해야 돼. 기술도 배워요. 할렐루야. 산책 시간도 있어요. 독서 시간도 있어요. 오늘 듣고 보니까 감옥이 굉장히 좋지 않습니까? 아유, 감옥이 난 것 같다. 국가가 보호해줘요. 감옥 갈래? 이럴 때 또 실수로 아멘 할까 걱정돼요, 가끔. 감옥 가실래? 왜 싫은 거예요? 자유가 없지요. 자유가 뭐예요?
살았다는 증거예요. 근데 마음이 상하면 상처들 있죠, 여러분 안에. 근데 그걸 빨리 해결하지 않으면 포로돼요. 귀신이 그 틈들을, 마치 상처에 소독약 안 바르면 바이러스 들어오듯이 우리의 상한 마음들을 자꾸 해결하지 않으면 바이러스 틈 타요. 귀신들이 들어와요. 귀신이 있어요. 여러분, 귀신 있습니다. 무슨 21세기에 귀신 같은 얘기하고 있어. 옛날에 우리 아들 8살 땐가 봐요. 어느 날 막 시골로 뛰어들었어요. 왜 아들아? 그랬더니, 아빠! 귀신 없지? 왜? 놀이터에서 형아들이 귀신 있대. 나 귀신 없다고 그랬는데 귀신 없지? 있어. 그래서 성경을 찾아서 읽혔어요. 그때 이렇게 초등학교 1학년 때 그냥 동네 형아들이 있다고 그랬는데 자기는 없다고 그랬대. 그래서 내가 찾아갖고 봐봐 아들아, 성경에 예수께서 귀신을 쫓아. 귀신이 있는. 그 얘가 가만히 침묵하다가 그러더니 갑자기, 그럼 아빠 좀비가 진짜 있어? 그러는 거야. 좀비는 귀신 아니야.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진짜 귀신이 있어. 그때 얘가 또 가만히 있다가 심각해졌어요. 그럼 아빠 귀신 이겨?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겠어요? 아빠 직업이 귀신 잡는 거야. 아빠 그냥 싫어! 귀신 아빠 이기지. 그러니까 얘가 기가 살았어. 아빠 다 이겨? 그럼 아빠가 목사가 귀신 잡는 게 직업이야. 근데 얘가 내 말 끝나자마자 튀어나갔어. 막 튀어나갔고 놀이터 가서 다시 형아 귀신 있대. 우리 아빠가 있대. 그거 봐, 있다 그래. 근데 우리 아빠가 귀신 잡는데, 우리 아빠 직업이 귀신 잡는데. 그래가지고 그 동네에서 제가 귀신 잡는 해병 나왔는 줄 알아요. 사실 전투방이 나왔는데요. 전투방이 나왔는데 얘가 가서 귀신 잡는데 이래가지고 아마 제 아버지가 귀신 잡는 해병 나왔나 보다. 그 동네에서 나 귀신 잡는 해병 나온 줄 알아. 그래가지고 늘 전투방에도 그에 못지않다 속으로만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의 아픔이 치유 안 되면 바이러스 틈타는 거랑 똑같아요. 여러분 안에 아픔, 원망, 용서하지 못함, 쓰라린 마음들 주님께 갖고 나가서 빨리 해결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거기 바이러스 틈타면 포로된 자, 귀신들이 역사해요. 우리를 어떤 부분 묶기 시작하고 잡히기 시작하고, 그런데 이걸 해결하지 않고 또 그냥 오래 살면 어느 날 귀신이 여기다 칼 안 대도 꼼짝마 이렇게 포로로 안 끌어가도, 이거 놨는데도 왼쪽으로 가, 오른쪽으로 가, 갇힌 삶이 시작돼요. 저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얼마든지 더 자유하고 얼마든지 더 여러분 내면에 하나님이 숨겨놓은 가능성과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계획들이 모든 갇힌 것에서 무너질지어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려올지어다. 하나님의 나라를 봅시다. 하나님의 나라를 만집시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와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에 역사하게 합시다.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마라. 지금 여기 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배할 때마다, 저희 공동체 예배할 때마다, 우리 예배팀들이 쓸 때마다 여러분의 기도와 예배팀들의 준비로 여기에 그의 나라가 임할지어다. 오늘 여기에 새 영이 임하고 새 법이 임하고 새로운 통치가 임할지어다.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아멘. 오늘 저희 교회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하나님의 치유의 법권적 나라가 저와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있을지어다. 우리 예배팀 올라오시겠습니까? 우리 예배팀 올라오셔서 여러분, 저희 교회가 성령님을 환영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실까요? 왜 우리가 성령을 환영하는가? 방언하고 예언하고 이런 은사, 이건 무엇을 뜻하는 것인가? 치유가 나타나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샬롬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샬롬이 우리 속에 있고,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주제, 이 하나님의 나라와 함께 우리가 다음 시간에 이제 하나님의 나라
제가 3번 혹은 4번 나누기로 했는데, 이 성령 충만함이라는 거, 결국 우리가 성령 충만하다는 것이 그 하나님의 지혜복음적 통치 속에 들어가는 것이며,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내는 것이 우리가 가는 데마다 실제적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인이, 크리스찬이 그냥 어깨 쭈그리고 이러고 있어. 언제 가면 저 천당 가야지, 언젠가 천당 가야지, 언젠가 천당 가야지, 이 풍진 저승, 저 이승에서 저 언젠가 저승, 저승 빨리 가야지. 우리 그렇게 사는 사람들 아니에요. 어깨를 펴라, 어깨를 펴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어놓은, 하나님이 성령으로 선포한 희년을 선포하라. 이 희년의 비밀이 성경에 예수님의 비유에 이런 거 있죠. 일꾼이, 어떤 애는 아침부터 와갖고 연락에 일했는데 갑자기 주인이 오후에 2명 더 불러왔어. 그러더니 다 끝나기 2시간 남았는데 또 하나 불러왔어. 근데 마지막에 계산할 때 계산 똑같이 한대. 그래서 한 애가, 아니 나는 아침부터 지금까지 했는데 제 2시에 온 애하고 똑같이 계산하면 됩니까? 그랬더니 이게 하나님의 나라다, 이게 신년입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1년 노예 생활하고 3년 노예 생활하고 18년 노예 생활하고 20년 노예 생활하고 상관없어요. 오늘 그 모두에게 신년이 선포될 때 다 돌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내가 생각할 때 나는 18년 된 죄인인가? 나는 18년 된 노예인가? 30년 된 노예인가? 1년 된 노예인가? 여러분, 1년 된 노예가 더 익숙하게 자유로운 것과 오늘 18년, 20년 돼서 부자유한 것 같지만 오늘 그 노예와 노예에게 선포된 자유나 같습니다. 같아요. 오늘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속에서 역사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배 때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만지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않고 여기에 있고 우리 안에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우리 다음 주에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주제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거에 대한 말씀을 선포할 것인데, 오늘 주여 내적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그리고 외적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내적인 하나님의 나라, 우리 그것을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3절,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절제, 이거 외적인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 12가지 은사들, 방언하고 지혜 지식의 말씀, 지혜의 말씀, 영분별, 귀신을 내어 조금 능력 행함, 오늘 이런 내적 외적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우리에게서 나갈 뿐만 아니라 오늘 여러분에게 누려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내 내면의 통치가 필요한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어떤 능력이 어둠의 영에게, 어떤 상황에 내가 짓눌리고 빼앗기고 공격받고 있어요. 그런 외적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에 도움이 필요한 분들은 어떤 두 손을 높이 들고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적 외적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와 다스림이 지금 성령으로 임할지어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미 십자가가 선포되었습니다. 그 십자가에서 선포된 희년을 지금, 먼 시간이 아니라 지금 나의 것이 되고 우리 것이 되게 하시게 오늘 외적 내적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임할지어다. 오늘 주님 크게 외치고, 오늘 심지어 어디 육신에 아픈 곳이 있다면, 육신의 질병도 있다면, 하나님 병 고치는 그 하나님의 외적 능력의 통치로 다스려 주옵소서. 오늘 내 내면에 어려움이 있고 하나님 내 속에 샬롬을 빼앗기고 두려움과 염려와 금신과 혼미한 생각들이 나를 사로잡고 있다면, 오늘 주의 샬롬과 평강과 오늘 내적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임할지어다. 오늘 주여 크게 외치고 머리에서 발끝까지 다스려 주옵소서. 성령이여 하나님의 나라로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새 법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새 영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새로운 통치와 다스림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한 2, 3분 기도하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기도합니다.